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추운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예. 어제만 해도 좀 낮에 따뜻했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는데 다들 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께서 주신 힘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아프면 치료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치료 방식이 보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이제 선진화된 그런 병원에서는 이런 식의 치료 방식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디가 아프면 우리 스스로가 무슨 과에 가야 될지 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과를 정해가지고 일단 병원에 무조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한 부분이 고장이 나도 다른 부분도 같이 고장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곳을 여러 곳에서 통합적으로 진료를 해주는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환자가 아파서 오면 여러 명의 전공 의사들이 와서 진료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병원에서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진료를 하게 되는데 그 전문 용어로 다학제 통합 진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학제 진료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아프면 어디를 갈까?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무슨 과를 가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는데 이 다학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파서 병원에 가면 다양한 전공한 전문의들이 와서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 다각도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변화되는 병원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냐면 그것은 우리 몸에 하나가 고장나면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팔이 아파서 이렇게 갔는데 알고 보니까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팔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잘 못 걸어서 갔는데 허리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걸어가는 것이 제대로 잘 못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뇌에 문제가 있어서 잘 걸어가지 못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몸 전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누구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에 대한 이 지체의식, 그리고 이 한 몸에 대한 의식은 바로 교회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목적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개인의 친분과 그리고 잠시 그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모인 자리에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인 자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친교회 모임을 모였지만, 그러나 시작할 때 또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또 모임을 끝나면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것도 같이 식사를 할 때도 기도로 식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모임 자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이라는 것은 교회의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구역들이 모여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총 몇 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6636입니다. 6개 교구에 6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외우기가 쉽죠. 6636. 그죠? 오늘 그 동서울하고 북서울 교구가 오셨는데, 교구장 장로님 두 분을 제외하고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치면 총 몇 분이 오셔야 되는 게 맞습니까? 계산이 나오시죠? 더 이상 말은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총 6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구역장, 부구역장은 총 72명의 구역장, 부구역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6그 교구마다 교구장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상 72개의 그 구역장, 부구역장과 우리 또 교구장 장로님까지 치면 구역과 관련된 분들이 총 우리 교회는 78분이 계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구역들이 잘 모여서 교회의 튼튼한 그 교회의 근간을 이루게 되고, 그 교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게 될 때 우리 영광교회는 든든히 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구역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5절에 보면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이곳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라는 것은 팔과 다리를 의미합니다.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쓸모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들 때 하나도 쓸모없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에게 유익한 용도가 있고 필요에 있어서 우리의 몸에 특정한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한때 우리 몸에 맹장이 아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애리조나 미드웨스턴 대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맹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저장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익한 박테리아가 우리의 면역력을 계속 키워주기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맹장을 뗀 사람과 안 뗀 사람의 차이는 어떤 질병이 있었을 때 회복되는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맹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질병에 회복되는 시간이 조금 빠르게 되어 있고, 그것을 뗀 사람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몸에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은 허투루 만드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또 우리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쓸모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교회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어린 아이부터 갓난아기, 또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오게 하셨고, 각자의 존재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한 것,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구역의 모임은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와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구역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지체의 믿음의 공동체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오늘 6절 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달란트가 있고 또 이 사람의 독특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그 달란트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내가 이 달란트는 가지고 있지만은 또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치타는 땅에서 달리는 동물 중에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치타를 집어넣으면 치타는 영락없이 개헤엄을 치면서 빨리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 됩니다. 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는 물속에서는 아주 빠르게 움직이지만 땅에 나오면 뒤뚱뒤뚱거리며 아무리 연습을 하고 영양제를 주사를 놓고 그리고 훈련을 시켜도 오리는 조금 속력이 앞설 뿐 치타를 절대 앞설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각 은사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은사를 존중하고 또 그것을 발굴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참으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그 은사를 세워주고 그 은사를 하게끔 하는 공동체. 근데 건강하지 않는 공동체는 오히려 그 은사를 깎아내리고 하지 못하게 해서 실제로 본인들이 정말 잘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못하는 일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각자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들을 마음껏 표현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금방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특별히 은사 중에서 유독 강조하는 은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강조하지 않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가 안 좋거나 귀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많은 그 은사들의 설명 중에서 유독 강조하는 은사들이 있고 강조하지 않는 은사들이 있는데, 강조하지 않는 은사들은 오늘 그 본문에서 잘 살펴보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똑같은 단어로 반복하고 있는데 유독 그 은사를 표현할 때 좀 강조해서 오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은사들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예언이라는 이 단어를 나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이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잘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간혹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한 세 가족이 믿음을 잘 가져서 11조를까지 할 수 있는 신앙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또 하기도 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까지 섬기는 신앙까지 가려면 사실은 오자마자 새신자가 그렇게 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고 그 믿음의 분량이 클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잘 안내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성실이라는 이것은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그 일들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은 성실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역을 잘 관리하다가 우리가 항상 구역을 하나님께서는 성실함으로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역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잘 하는 것, 이것이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와 리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구역장, 부구역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부지런하게 그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스푸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푸데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행동만을 가지고 아니라 열정을 갖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을 갖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부지런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긍휼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가 유난히 내 가슴 속에 잘 담겨지고 그 눈물들이 그냥 조금만 그 사람이 눈물만 흘려도 따라서 눈물이 흐르는 그런 긍휼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그 긍휼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고 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도와주는 자가 자신이 주체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자칫 도움을 받는 사람이 모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행위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 도와주게 되면 오히려 받는 사람이 더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긍휼이 베푸는 자, 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항상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잘 살펴서 도움을 주라라는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역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지체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한 지체로서의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는 우리 영광교회 36개의 구역은 하나님의 은사가 활발하게 사용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여러 기관들과 그리고 우리 구역들과 그리고 속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